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고 원망하지만 다윗은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빛이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을 보장하시고 나의 피난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도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의 인도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24는 보좌와 소통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응답을 누리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다윗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윗이 썰밋의 삶을 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면 영적 서밋이 되겠다, 이걸 우리가 오늘도 찾아내서 나의 것으로, 나의 삶으로 그렇게 가지길 바랍니다. 자, 본론에 보면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하죠. 빛이란 말은 모든 어둠을 꺾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싸우면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깜깜해도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빛이 들어오는 그 동시에 어둠이 없어지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 모든 흑암과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이 떠나가야 길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깜깜하면요, 물건이 앞에 있어도 몰라요. 막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왜 그러냐? 안 보여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그냥 막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확 비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빛이 비치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삶에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빛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야 돼. 빛 대신 여호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죠. 그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네. 다윗이 붙잡은 것과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고 살면 계속 어둠이 들어오겠죠. 흑암이 덮쳐버리면 인생이 계속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불행이 계속되어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24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빛 대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어둠이,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위기에 처했을 때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자기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죽이려고 그 얘기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보다 또 워낙 등치가 큰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사자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을 다 붙여준 거예요. 짐승이 다 지나갈 때마다 아담이 너는 코끼리다, 너는 원숭이다 이름을 다 붙여준 거지. 와가지고 막 아담 막 하와 막 잡아먹자 이런 짐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느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떠나죠. 그러면서 또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부터 짐승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골리앗도 쓰러뜨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내가 24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다윗을 적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어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과 사망과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들이 쳐돌아왔는데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태연하다는 거예요. 다 불안하고 뭐 죽을까 살까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막 그렇게 막 조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거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나의 빛이라고 믿고 있느냐?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빛으로 믿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흑암이 무너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본론 두 번째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소원은 뭐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소원일 텐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여기서 지금 빨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텐데, 다윗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예.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요. 영원한 해결. 그게 뭘까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문제일까요? 문제 아닐까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죽는다 그래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와의 집에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뭐 돈 문제 해결되고, 뭐 질병이 막 암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막 아픈 데가 또 막 시달리는 게 없어지고,
육신적인 그런 응답과 물질적인 응답과 세상적인 이 의식주의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영원한 응답.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래서 그 한 가지 소원을 잘 보면 다윗을 보면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못 찾아내면 그 불교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또 점쟁이 가서 찾아가고 점 봐달라고 하는 거나 거의 수준이 똑같아. 그 수준이 뭐죠? 지금 내가 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또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쏘가갖고 뱀에게 쏘가서 하나님 떠났을 때에 하나님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운명에서 건져내겠다. 이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마귀잔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하나님이 그치 계속 양 잡으라 그럴 텐데 그럼 하나님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지금도 양 잡아갖고 드리라 그러면. 근데 매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와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게 모든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는 건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게 근심이잖아요. 내가 내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게 그게 근심이에요. 그게 왜 스트레스 받느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분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바로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처럼 어떻게 되느냐? 감옥 안에 있는데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고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또 집어넣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바울 팀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도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밤에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출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뭐냐? 감옥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인데 내 영적인 현 주소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윗처럼 적군들이 막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달려들고 그래도 나는 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눈에 안 보이게 사탄은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을 심어놓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넘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다시 고백하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초막 속에다가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비밀이 지켰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적군이 달려들어도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 위에 두어가지고 누구도 다윗을 이기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다윗의 머리가 자기를 둘러싼 원수 위에 높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원수의 장막을 정복해서 거기서 정복한 다음에 뭐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누가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시느냐?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염려하지 않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류에 성도들의 모든 향을 담아서 그 향을 담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이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다윗도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요, 내가 내 뇌에 내 소리를 들을 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천사가 와서 담아서 하늘에 올라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의 성공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미리 나와서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예배를 놓고 토요일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에 최고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지면 평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게 돼 있어요. 아,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는 사람 찾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 얘기는 뭐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하세요?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 기도가 이거 뭔지 몰라갖고 기도가 안 된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가 안 된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힘들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자꾸 힘드냐? 기도가 안 될수록 힘들어요.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정말 적군이 달려와도 태어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문제가 갱신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딱 받아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론 세 번째 보면 기다림과 감사 그랬습니다. 예.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 도를 붙잡으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디딤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판이 되도록 역사하세요. 문제가 우리에게는 막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인생 끝내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랬던 일들이 말씀이 임해서 답을 찾아버리면 문제는 뭐가 되죠? 우리에게 발판이 된다. 디딤돌이 된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네. 만약에 그 원수들을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평탄한 길로 인도 안 하시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말씀 따라가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할 때는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도 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했지만 즉시 응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신의 고난이 즉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적들의 공격과 배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그 얘기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지금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말아달라. 그 얘기 뭐냐면 대적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내 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위증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싹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한다. 다윗을 공격하고 있고 배반하고 있고 위증자가 뭐죠? 가짜 증인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꾸 누명을 씌우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흑암 세력은 계속 덮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오해를 갖다 주고 누명을 씌우고 계속해서 가짜 증인들 통해서 거짓말도 하고 힘들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달리게 한다는 얘기죠. 뭐 했는데도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둬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는 무슨 확신이 있었느냐면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어.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라고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럼 거기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굴까요?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 심판하러 오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제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윗이 볼 때 산자들의 땅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산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증거를 주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지금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중요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 25시를 믿고 있었어요. 25시는 내가 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막 이거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안 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안 하시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더 좋은 응답으로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릴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실까요? 나쁜 걸 주실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구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식이 아빠 나 생선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나쁜 아버지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걸 주셔요? 나쁜 걸 주세요? 최고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영임하면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막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럴 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가 갈라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홍해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지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1000년의 응답이 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과 간절함과 기다림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24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24, 기도 24. 그리고 다윗처럼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세요. 세상 걸 달라고 하지 말고 의식주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의식주 문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제 근원이 해결되지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거 붙잡았는데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임마누엘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25의 응답, 또 영혼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오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어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는데 하나님 이 응답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 그리고 정말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를 찾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끝까지 24 하면서 25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완전히 승리케 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찾는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의 수많은 이 덕과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분명히 25의 응답,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 붙잡고 말씀 24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돼서 기도 24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의 응답과 영혼의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는 절대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이 시간에도 영력, 지력, 경력, 인력을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오늘 여호와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24, 25 영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